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네 아우를 죽이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붙은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의 소리를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프랑스 작가 유명한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지은 소설이라든지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희곡 연극 드라마를 두 번째 냈는데 그게 이제 오해라는 제목의 연극 드라마였습니다. 1944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체코의 아주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딸 미사가 여인숙, 쉽게 말하면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이 여인숙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현금이 굉장히 많은 투숙객들이 오면 수면제를 먹인 이후에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강에 던지고 손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몽땅 다 빼앗아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딸 미사의 꿈 때문인데요. 이 마사는 바다와 태양이 있는 남쪽으로 이사해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 얀이 돌아와서 이 여인숙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 아들은 자기와 자기의 여동생 마사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그 여인숙에 투숙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2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얼굴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엄마와 딸은 전과 같이 돈 많은 이 청년을 계획한 대로 수면제를 타서 죽이고 그 시체를 강가에 던지고는 이제 그 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가져온 소지품은 여권, 신분증 이런 것을 보다가 마침내 그가 죽인 그 청년이 자기 아들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자신도 자살하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오해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자는 자신의 가까운 피부치,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끔찍한 비운과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살인하는데요.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의 이 태초의 가정, 그 태초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혹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졸지에 한날에 두 아들을 잃는 비운의 부모가 되었던 것이죠. 동생은 시체로 돌아왔고
가인은 이제 살인자로서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인의 죄가 모든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이 가인의 죄가 혈육뿐 아니라 부모와 관계까지도 다 파괴하고 깨뜨리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그 상처와 온갖 관계가 망가진 이런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그 가정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그 가정이 가진 그 아픔과 상처를 다시 견디고 다시 소망으로 나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정은 상처와 또 절망, 아픔에 희생된 가정이 되어버렸고 또 먹잇감이 된 가정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 절망스러운 가정에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죠. 오직 이 가정의 새로운 대안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대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대안이 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기대주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첫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이름을 보통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렇게 짓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녀 이름을 누가 짓죠? 어머니가 다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특권이 아주 셉니다. 유대인들에서는. 네. 근데 가인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와가 첫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을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왜 이야기할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득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아이를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인데 왜 하와는 여기에서 남편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왜 이야기할까? 여러분 야곱의 아내 레아 아시죠? 이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레아가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아들을 놓고 난 뒤에 남편과 자기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난 뒤에 남편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가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왜 이렇게 지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하와가 임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임신이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안 되었습니다. 임신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면 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마침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득남하게 되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경우 정말 임신이 간절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정말 10년 만에 아이가 임신이 됐다.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정말 기도 응답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10년 만에 임신한 부모들은 생명 주시는 분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더 철저하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와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신하고 출산했기에 이 첫 아이 이름을 남편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정말 기대가 있는 아이고 소중하게 키웠을 것이에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첫째 아이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와는 이제 둘째 아이를 놓고 난 뒤에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이 아벨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나 환경이나 설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이 아벨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걸로 끝이에요. 이 표현으로 끝이에요. 여기 아벨을 낳으면서 하와가 가졌던 어떤 모성애적인 감정,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이 둘째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섭섭하잖아요. 가인은 낳을 때 뭔가 배경이 있어, 이 스토리가 있어. 근데 둘째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엄마에게 태몽 물을 때가 있죠. 엄마한테. 안 물은 분들은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자기를 낳기 전에 태몽이 뭐였는가? 그 가인이 이제 엄마에게 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을 때 태몽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하늘에 말이야 커다란 잉어가 빛을 내면서 내 품으로 들어오는 걸 내가 꿈을 꿨어. 와, 지금 보통 꿈이 아니죠. 그래서 야, 내가 그런 아이구나. 뭐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아벨이 또 왔습니다. 아벨이, 엄마, 나는 임신했을 때 태몽이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어. 태몽 없는 것 같아. 아니 기억이 나긴 한데 뭐 작은 피라미가 팔딱팔딱거렸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나 아벨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이런 상황이에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와가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죠. 마치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아니면 뭐 내가 주식을 넣었는데 그게 50배 수익이 났어. 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아벨을 낳을 때는요, 아무런 감정적인 표현이 없어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를 낳게 된 배경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연약하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호흡, 허망한 것, 이런 뜻이에요. 야, 여러분, 아벨이라는 말과 히브리어로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죠?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전도서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헛되도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요. 여기 나오는 헤벨이라는 말이 헛되다. 근데 그게 아벨이라는 단어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좋은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왜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아벨이라 지었을까? 헛되다, 무익하다, 정말 연약하다, 허망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 이름 지을 때 보통 뭐 복과 관련해서 아름답게, 그리고 좋게 짓는 것, 우리 모든 사람 소망 아니에요? 부모로서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태,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면 얼마나 그게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아벨, 무의미하다, 허망하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형 가인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와는 가인에게 많은 기대를 했어요.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범죄한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뱀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뱀에게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예언을 옆에서 듣고, 야, 내가 낳은 후손 중에 에덴의 문을 열 사람이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것을 하와는 소망을 삼았던 것이었어요. 에덴의 열쇠, 에덴의 키, 그리고 에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동산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갈 사람, 그것은 나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구나. 그렇게 그 약속을 이 하와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임신해서 이 보배와 같은 가인을 주셨으니까, 야,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이 가인이 우리를 에덴으로, 우리를 복락원으로 다시 인도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 가인을 키우면서 급실망을 한 거예요. 급실망. 가인이 굉장히 망나니였습니다. 끔찍한 불효자였어요. 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어요. 안 받아주니까 누구를 향해 분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도 친척도 동생도 눈에 안 보이겠죠. 예, 사람들에게도 쉽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선보다도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꾸지람해요. 즉 네가 선을 행하면 떳떳할 텐데 선은커녕 악이 너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가인은 항상 언제 악을 행하면 좋을지를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낮은 포복의 자세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인이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고집쟁이고 위아래가 없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 동생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단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아니에요. 사단.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죠. 야, 하나님의 기대해 주라고 생각했고 에덴의 문을 열어줄 소망으로 삼았던 이 사람이 야, 너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씨를 주셨으니까 분명 하나님의 기대해 주일 거야. 그런 꿈과 바람과는 전혀 달리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악한 자에게 자기의 유혹을 다 넘겨주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그런 삶에 하와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아예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벨이라고. 야, 참 기대할 것이 없구나. 내 기대가 다 무너졌구나. 헛되구나. 그렇게 하와가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숨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예측과 기대는 거의 빗나가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도 하와가 급실망을 해서 아벨이라 이름 지었던 그 둘째 아들이 그 동생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신실하게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하다, 무익하다, 허무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벨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주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는 장남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 아니에요. 장남이다 그러면 사실 누구나 인정하고 알아주죠. 저도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장남이라는 사실 때문에 용돈 줄 때도 제가 조금 더 받고 그런 이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요, 장남이 아니라 둘째, 다른 동생들이 기대주가 되고 희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눈과 시각은 인간의 그 문화와 풍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대주가 가인이 아니고 연약하고 허무한 아벨.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기대주는 누굽니까?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기대주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 로벤이 아니에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기대주였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지 아세요?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기대 안 합니다. 기대할 만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연약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주로 삼으셔요. 인간은 사실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사람만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시고 무한하기 때문에 기대할 자원이라든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워서 아주 멋진 기대주로 하나님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능도 가진 것도 능력도 별로 없는 나,
사람들은 무시해서 나 좀 슬퍼요. 여러분, 실패. 어떻게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하냐? 이렇게 패배감으로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다 인간적 시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셔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존재도 없는 자를 유명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비빌 언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충분히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자산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빌 언덕이라는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재능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보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대주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미움과 증오의 열매는 아벨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친동생을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존속살인에 해당하는 끔찍한 살인이죠. 살인도 뭐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속살인의 유형, 죄가 제일 무섭잖아요. 이웃도 아닌 자기 동생 아닙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살인이 우발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 뭐예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가인은 오늘 우리 그 법정에서 형량을 준다면 1급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계획적이고 그렇게 살인했는데요. 가인은 사실 형님이죠. 형님의 역할이 뭡니까? 동생을 돌봐주고 보호하여 그런 위치, 임무, 의무를 가진 형님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시기와 질투에 눈멀어서 자신의 친동생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가인의 죽음을 아벨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한데 동생이 너무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럼 형이 그 아우한테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시기질투가 생겨요. 시기질투가.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칭찬 못 해줘요. 내 경쟁자고 내 원수인데 착한 일 한다. 칭찬은 그냥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행을 여러분 우리가 악평하기 시작해요. 폄하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야, 저 사람 그래도 야, 너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마. 악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경쟁자가 잘 되는 것, 나는 실패고 나는 패배예요. 그래서 경쟁자는 결코 나보다 잘 돼서는 안 돼요. 승리해서도 안 됩니다. 경쟁자는 뭐예요? 망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렇잖아요. 망해요. 근데 가인은 너무 치사하게도 동생하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그 동생을 자신의 원수와 자신의 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의 거룩함과 신실함이 질투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장남은 모든 걸 다 가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가질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건 가인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아벨이 가진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의, 이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 이 미움의 화신인 가인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면 그 아벨이 가진 믿음, 신실함이 자기 것이 될까요?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리석게도 얻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 거예요. 아니, 시기 질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가인은 어리석게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위해 시기 질투하면서 심지어 사람까지 죽였어요. 여기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가인은 모든 일에 항상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와도 말할 것 없이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아벨에게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섬기는 아벨의 양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야, 너가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벨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믿음의 트로피를 그에게 주셨어요. 가인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의 트로피가 아벨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소유할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망해버리고 차라리 망가뜨리고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한 가인은 마침내 아벨을 죽여서 그가 가진 믿음의 트로피를 피로 물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자입니다. 선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은 결코 악인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을 수 없는 것, 시기하고 취할 수 없는 것을 죽여서라도 빼앗으려는 이 가인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까? 근데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가인과 같은 악한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도취되어서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인기를 더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앉아야 될 그 높은 자리, 내가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미움, 그것으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파탄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런 유치하고 치사한 싸움을 빠졌어요. 일종의 순위 경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야,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1등 제자야? 그 다툼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제자들의 싸움에 누가 동원됐습니까?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예? 아들의 경쟁이 이제 부모의 경쟁으로 확대된 거예요. 불이 붙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도 온갖 치맛바람으로 예수님을 막 휘어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야, 내 아들 1등 돼야 돼. 얼마나 치사한 싸움입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서열 경쟁, 야, 그건 너가 허무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인은 오랫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벨은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원 불멸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에게 도전 주는 이름으로 남은 사람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아벨은 실패자입니다. 패자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이 갖지 못한 영원한 세계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과거 지향적 존재라고 했다면 아벨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으면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먼저 됐지만 결국은 끔찍한 죄로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동생으로서 나중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으로 먼저 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둘의 운명이 역전이 되고 뒤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서로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책임져야 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자녀들 싸울 때에 가장 큰 피해자는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가장 그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 흘린 채 죽어 있는 이 둘째 아들 아벨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하와의 마음 찢어질 듯 아프지 않겠어요? 한때는 자신의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귀여운 아이가 이제는 시체가 되어서 다시 자신의 품에 안아야만 하는 이 하와의 마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가져온 이 파괴적인 절망을 디디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복락원으로 인도할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가정이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아들이 탄생해야 됩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새로운 아들 태어나야만 이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죄가 주는 이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송하게도 죄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죄의 희생자에 불과하고 죄의 포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다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창조되듯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깊이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셋을 통해서 죄를 이길 후손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셋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이 셋을 놓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하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이라는 뜻은 대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셋, 대신하다. 즉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무엇입니까? 정오와 죽음을 뜻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셋은 희망과 소망을 뜻하는 아이입니다. 가인은 죄악과 폭력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정오와 죽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셋은 사랑과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적 사건, 그것이 바로 셋의 출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음을 대신하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폭력을 대신하는 섬김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자기 숭배와 자기 사랑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셋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셋의 후손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진정 죄에 대한 대안,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는 바로 셋이며 바로 그 셋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죄의 역사, 믿음의 미움과 정오의 역사를 끝내고 부활의 역사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아벨처럼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허무한 자가 하나님의 기대주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또 실패이며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며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같은 악한 마음들 다 몰아내시고 이제
하나님 셋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오니 주님이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저희들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